성도의 교제 즐겁게 나눴습니까? 네.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란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서로 나누는 그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서도 할 수 없고 어디 가면 돈 주고 해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요약하고 그것을 내가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걸 기도하고 그거를 용기 내어 꺼내 가지고 이웃과 나눠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또 피드백을 받고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가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이 교제하는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을 우리는 간증하고 있습니까? 오후에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과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나의 기초 나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또 온 인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기대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콘이 감옥이네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옥이 천국되다, 감옥이 천국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파할 때 여러분이 어떤 감옥에 지옥에 정말 어두운 생활을 하더라도 그곳이 변화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이 오늘 나올 거예요. 바로 한성감옥.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참 은평구에서도 20년 살았고 옆에 바로 독립문은 많이 가봤고 경복궁도 가봤는데 이 서대문 형무소 한성감옥을 왜 한 번도 안 가봤나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독립문 바로 뒤에 있는데 다녀오신 분 손 들어봐요. 한 분, 딱 두 분, 세 분. 여러분 가야 됩니다. 아니 뭐 죄져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들어갈 수도 없고 유적지로 지금 이제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대문 형무소를 우리가 가봐야 돼. 요 공부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가족별로 좀 견학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한성 감옥 안에는 해충과 빈대와 대소변의 냄새와 악취가 진동했다.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현대식으로 잘 해놨지만 화장실은 하나고 같이 써야 되고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되게 좀 힘들죠. 그리고 해충과 빈대, 벌레 이런 게 온몸에 막 기어다니고 옛날 감옥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뭐 최신식 현대식도 아니고 남들이 봤던 대소변 냄새에다가 먹을 거는 뭐 제대로 들어왔겠어요? 그 감옥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17장 14,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덤에게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구더기가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날 안아주는 게 구더기예요. 벌레, 파리가 알까서 막 꿈틀꿈틀 바벨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 그 구더기라는 거예요. 무덤은 내 아버지고 구더기는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이 힘들고 지옥 같다. 이 욥 같은 경우에는 질병 속에서 지금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삶 속에서. 감옥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힘들지인데 그 감옥 안에 또 갇혀서 뭐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산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한 사람의 변함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정말 지옥 같은 불 가운데서도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묘사가 이사야 66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과 같은 곳에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 리더가, 크리스찬이, 신학자가, 정치가가 준비될 수 있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줄기 빛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요 살 수 없었어요. 그는 그 전에 배제학당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영어로 연설하고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감옥에 들어와서야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미션 스쿨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30cm 여행을 잘해야 돼요. 머리 커져가지고 가분수 되면 모가지만 부러집니다. 머리만 커지면.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길이는 30cm밖에 안 되지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처음에 그게 안 왔어요. 9살 때 눈이 멀어가지고 존 로스 세브란스 재중원을 설립했던 그 선교사한테 눈에 안약을 넣어가지고 실명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으나 진정한 믿음은 없었던 거죠. 그냥 신령한 뭐 그런 게 있었을 뿐이야. 무당 굿하듯이 바로 왕의 술객처럼 그런 식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 감옥에 들어오면서 자신에게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갈증. 오전에는 그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사모함. 사모함으로 바뀐 거예요.
수년의 세월, 5년, 6년, 7년의 그 감옥 세월이 자기한테는요 지옥을 경험하게 했고, 그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은 사도행전이니까 이거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의 차이예요. 지방마다 어떤 사람 부를 때 이제 사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건데,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덮었다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은 두 가지라 그랬죠.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죄와 사망에 있는, 이미 어둠에 있는 사람은 눈이 멀어버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그 탄광에 한 2-3주 이상 갇혀있던 분들을 구조 딱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을 안대로 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지하 세계에 빛도 없이 그렇게 오래 있다 갑자기 지상으로 올라오면 눈이, 각막이 상하는 거예요. 조리개가 고장납니다, 잘못하면은. 그래서 지하 세계에 있다가 올라갈 때, 어둠에 있다 올라갈 때는 안대를 딱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 오히려 더 눈을 멀어버리게 하고, 그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어둠이 임했을 때 밝혀주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겁니까? 눈을 멀어버리게 해서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3일 동안 돌봐주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최고의 감사예요. 왜? 이 사도행전 지금 9장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28장도 봤지만 이 사도행전 9장에서 28장 사이에 자기의 이 경험담, 이거를 3번이나 똑같이 간증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도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믿게 된 그 계기와 동기와 섭리가 있죠? 그거를 똑같은 말이지만 지루해하지 마시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수고롭지가 않고 여러분 듣는 우리 자녀들에게나 성도들에게는 안전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간증 좀 많이 하세요, 간증. 그래서 지금 제 구상이 다음 주 우리 2월 12일 주일날이 우리 11주년인데 누가 좀 간증 좀 했으면 좋겠다. 오후 예배 전에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오후에 한 명씩. 그래서 누구 지원자 있어요? 지원자 없으면 지목하겠습니다. 자, 지원해가지고 좀 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이렇게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빛이 임했다, 좀 간증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이 말 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이 온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지금부터 집에 가서 쓰면 됩니다. 이제 A4 용지 한 장으로 한두 장으로 간증 좀 써서 한 2-3명 정도, 뭐 없으면 한 분이라도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좀 그런 은혜의 간증. 바울도 3번이나 했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를요. 그게 지금 이 첫 번째 경험이죠, 그죠? 자, 그래서 빛이 임했는데 바로 그 감옥에 그 이승만에게도 빛이 임해서 이런 해충, 빈대, 대소변, 악취, 냄새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만큼 빛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오전에 제가 말했죠. 이 은혜가 임하면요, 찬양이 임하고, 찬양이 임하면요, 엔돌핀, 세로토닌, 다이돌핀 400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빈대야 물러가라. 해충이 날 물어도 내 항체가 더 강력해. 4000배 몰핀 효과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우리가 체험하길 바랍니다. 해충, 빈대, 대소변, 악취, 진동, 거기서도 은혜가 진동, 다이돌핀이 진동, 감사가 진동, 찬양이 진동, 옥문이 진동. 한성 감옥이었어. 그래서 감옥이 어떻게 됐다? 천국이 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이쪽 면만 봤죠? 이 사진만 제가 잘라버렸는데 옆에 누구 있다 그랬죠? 있네. 우리가 볼 때 그냥 꼬질꼬질 꼬장하게 무슨 뭐 손을 또 왜 저렇게 끼고 무슨 뭐 짜장면집 종업원도 아니고 왜 저러고 있나 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고위 간부들이에요. 몰랐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정도면요 잘 사는 겁니다. 상투 틀고 이거 뒤집어 쓰고 감옥에 있는데도. 근데 정작 교사였던 이승만은 체인으로 자기 몸을 감고 있죠. 사형수거든, 사형수. 근데 사형수가 무슨 소망이 있길래 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까?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 8년도, 9년도쯤에 청년 시절에 이거를 그냥 막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사랑의 교회 청년부 리더할 때 제자반 목사님이 저보고 제자반 그 훈련 과정 중에 필수 과정이 1년 동안의 제자반을 하는데
필수 과정이 뭐냐면은 성경 1독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1독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보고 청년들 리더 제자반하는 청년들,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았고 저랑 동갑인 사람은 한 명 있었나 그랬는데 모아놓고 같이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사경회를. 그래갖고 그때도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매주 조금씩 해가지고 수료를 시켰고,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성경 통독 학교가 아예 없었거든요. 제가 개진해가지고 처음으로 생겼어요. 교회가 개척된 지가 뭐 수십 년이 됐는데도 청년부에 성경 통독 학교가 없는 거예요. 뭐 큐티 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 선교학교, 뭐 영성 훈련원 이런 건 있어. 근데 뭐가 없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통독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시절에 제가 28, 9살 그때쯤에 그 사랑의 교회는 A, B, C, D, E, F, G, H, I국까지 있습니다. 그럼 몇 개야? A, B, C, D, E, F, G, H, I 9개인데 한국당 400명 청년부만. 그거 빼고 또 기드온이라고 있어. 대충 뭔지 알겠죠? 좀 오래된 재고 이제 기드온 40세 이상. 그 또 거의 다 600명 돼 또. 그런데 이제 이거 뭐 어떻게 성경을 읽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황당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나라 우리 교단 제일 큰 교파가 제일 큰 교회가 왜 이게 없지? 그럼 또 목사님들끼리 이게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지금 저희 형수님인데, 저희 형수님이 아이국 담당 교육자였고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죠, 저희 형님이. 어쨌든 뭐 그렇게 있는데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가 통과됐냐? 이 성경 통독 학교 첫 강사를 남궁현우 청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많은 청년들 앞에. 그런데 이제 거기 그 교회는 교육자들도 팀 사역입니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사역이. 그러니까 한 두 명이 반대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 청년이 신학도 안 하는 청년을 갖다 세우냐?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방송실에서 컨트롤하는 스텝이 됐고, 이제 목사님들이 A, B, C, D, F, G, H, I국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 명이 하면은 강의 내용이 일맥상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그리고 제가 방송실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좋아, 난 방송실에도 상관없어요, 제가 잘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마이크 잡고 앞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했는데 좀 아쉬웠던 거, 보완점이 있다면 뭐냐면, 이 부분은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신구약 중간기 같은 경우는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게 바벨론 역사, 페르시아 역사, 그리스 역사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부터 해가지고 셀류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하고 150년 전쟁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리스가 분열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폼페이스가 움직이면서 군대가 우려나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한 정도가 아니라 나와서 이것도 많이 해봤어야 돼요, 스피치를. 근데 그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은 내가 잘 뭔지 모르겠는데, 잘 일단 모르겠다고 넘어가죠. 이 부분은 내가 뭔지 잘 모르겠. 이런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떡하지? 청년들 앞에서 나한테 마이크를 주지 차라리. 내가 그럼 설명 잘해줄 텐데. 파워포인트까지 다 있는데. 아니 기껏 열어가지고 힘들게 청년들 모아놓고 이 부분 잘 모르겠다고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강사들이 바뀌어가면서. 모르죠. 평생 안 하니까 또 얼마나 바빠요. 그 400명을 한 사람이 케어가 됩니까? 신방을 다 해야 되는데 바쁘죠.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할 때 그냥 따로 했죠. 제가 제자반이랑 그냥 아예 따로 해가지고 2-3명 모아놓고 그건 저 혼자 하는 거니까. 거기서 어떤 자매님 누님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이 나무를 심는 사람들 같다 하면서 그 얇은 소책자거든요. 그거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주인공 이름이 특이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우피 어쩌고 뭐 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책을 나한테 소책자에 주지? 하고 책을 다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왜 나무를 심냐 이거죠. 우리 뭐 그런 얘기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겁니까? 예? 세계 일주를 할 겁니까? 강도질을 할 겁니까? 그런 맥락인 거예요. 이제 멸망하고 죽을 거고, 이 사람도 이제 어차피 자기가 다 그 열매를 못 보는데 나무와 들판에 나무를 하나씩 산과 들판에 하나씩 심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 때는 못 볼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의 열매와 숲을, 울창한 숲을 선물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 책의 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저를 보고 다리가 기부스러라고 목발을 짚고 클러치를 잡고 제가 성경 사경회를 하고 인도를 하고 제자반 인도했는데, 그 누님이 동생 너 현우를 볼 때 청년부니까 마치 이 사람 생각이 났대요. 그분은 국어국문 석사 과정에 있는, 또 국어국문학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책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 너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나무 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사형수인데 죽는데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 건데
지금 자기가 제일 안 돼 보여. 내가 볼 땐. 다른 사람은 뭐 목에 체인을 감은 사람이 없어요. 쇠사슬을. 자기가 근데 가르쳐.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의 힘. 긍정의 힘 저리 가라. 믿음의 힘. 예?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뭐 자기개발서 뭐 이런 거 다 아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빛이 임하면요. 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는데 그 죄수들한테. 우리 같아 봐요. 저 사람 전과 몇 번 성경 가르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가까이 말 섞이기도 싫어할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소자에게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군요. 감옥이 천국이 되는 것은 죄수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죄수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 건강하면 의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라파의 주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죄수들에게 복음을.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냐? 사진으로 볼 때는 별 볼 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다 양반들과 리더급이었어요. 다 동네. 그렇구나. 잘 보세요. 리더들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 소망이 없죠.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걸 본 거예요. 저 사람들 기대 수명이 50입니다. 60이고 그게 기대 수명이에요. 참 안타깝죠. 또 머리 상투도 뭐 저렇게 있으니까 저 속에 뭐 이가 없겠어요, 뭐 빈대가 없겠어요, 벼룩이 없겠습니까? 머리털 저렇게 길고 많고 하면요 벌레 살기 딱 좋은 뭐 집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몸뚱이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복음이 있었어. 불 같은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서 만난 예수의 빛, 그 빛을 반사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발광체인 주님으로부터 그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받으니까 자기는 발광체가 아니니 자기 마음을 통하여 반사체가 돼서 이제는 감옥 안을 환히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반사체 되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반사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원 발광체에게 빛을 받아야 내가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영광을 받아야 내가 받아쳐서 돌릴 거 아니에요. 뭘 받은 적이 있어야지. 가슴이 저렇게 체인으로 감겨있는 사형수도 막지 못했어. 그래갖고 그에게 지금 복음을 들은 저 사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이상재, 이원근, 김정식, 홍재기, 유성준, 김흥우, 김린 등등. 그 뒤에 또 있습니다. 한번 또 몽둥을 볼 거예요. 주미공사 서기였고 의정부 총무 국장이었습니다. 문과 급제, 과거 급제한 거죠. 대학제 군국 기무처 의원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스워 보였지만 경무관이었어요. 강계 군수였어요. 의관이었어요. 총리 대신 비서관이었습니다. 간다게 국구성을 맡았던 내시와 같은 거예요. 농수산부 회계국장이었고 일본 유학파예요. 유성준은 배제학당 졸업했고 덕어고 학교의 학생 회장회였습니다. 회장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갇혔냐? 그 당시 이제 귀족주의, 군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개화적인 이야기를 하면 반란자라고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그냥 뭐 누굴 때려 죽인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그냥 넣는 거죠. 그 생각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그때 넘쳐났어요. 고종 황제는 위기였겠죠, 사실은. 근데 나라가 어려웠던 건 사실이에요. 일반 상류층, 양반 상류층과 지식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양반들, 리더급들이죠. 창세기 40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고 노예로 팔린 것도 모자라서 강간범으로 누명을 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뭘 따라요? 왕에게. 그럼 왕의 목숨을 가장 쉽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죠. 이 물에 누가 독 탄 거 아니야 이거? 내 목숨을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그죠? 이 물 관리하는 사람 철저히 CCTV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지 않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 누구냐 이거예요. 왕의 목을 잡고 있다 보니까 오해를 받아서 술 맡은 관원장도 누명을 써가지고 지금 억지로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요셉도 억지로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술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술술 풀렸다. 그 다음에 떡 관원장은 떡! 깜짝아, 잠 깨라고. 떡 맛있게 먹었어요? 떡을 맛있게 먹어야 돼. 떡 관원장은 떡! 하고 죽었던 것이었다. 이 꿈 해석을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2년이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하다가 바로 왕이 무슨 소꿈, 그 다음에 이삭꿈 꾼 다음에 수관원장한테 얘기했더니 술 먹고 얘기했겠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괴로운 꿈이냐?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섭리. 2년 동안 잊어버려야 요셉이랑 정확히 그 꿈이랑 왕이랑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옥에 있는 요셉도 뭐래요?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형통해요? 감옥이 천국되다. 지금 이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에요. 7년 기근에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길이에요. 관원장을 만났잖아. 감옥에서 양반들을 만났어요. 리더들을 만났어요. 예? 미주 대사관 대표를 만났어요. 양방 상류층들, 지식인들 만납니다. 지식인들은 뭐예요? 성경 연구하기에 아주 적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자와 영어와 문자와 이런 것들이 해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양만 상류층과 지식인들을 전도함으로써 다음 세대 대한민국을 준비할 수 있는, 건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어디 있었다? 감옥에 있었다. 이건 완전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도 감옥에 가야 다음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는데 7년 기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당이 됐어요. 옥당이 복당됐다 이거예요. 예? 감옥이 복의 당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요 한성 감옥을 복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하세요. 옥당이 복당됐다. 복의 근원 이제 복자 한자도 우리 공부했죠. 이 보일 시자입니다. 계시인데 어떻게 위에 한 분이 그죠? 입을 열어가지고 밭에다가 복을 주는데 이 밭은 네 강이 흐르고 있죠. 밭은 최초의 밭은 어디예요? 에덴 동산에 몇 가지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렇지, 네 개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밭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개의 강 이름은 비손, 히데겔, 유프라테스. 한 개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강? 지금 아니 기혼. 네, 아까 비손 했고요. 그래서 이 네 강이 흐르고 있다 하는 거죠.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감옥도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내려주시면요 에덴이 되는 점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복이에요. 이복.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예요. 감옥이나 초가나 궁궐이나 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여기 셋집하고 밑줄 치고 감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 개인 집인데 감옥이라는 건 가택연금돼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이태라는 것은 2년을 말하는 겁니다. 2년이면요 여러분 군복무 기간이에요. 거의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전파한다, 전도, 가르친다, 교육, 프리칭, 티칭.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목회죠.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보면 어디서도, 감옥에서도 예수님 목회를 실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유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다. 왜? 사모함의 문제다. 갈증의 문제다. 이거는 감옥에 가면 더 갈증을 느낍니다. 뭐? 종이 성경. 어떻게 해서든 종이 성경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사각사각 종이 성경 열심히 봐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전기 나가고 전쟁 터져봐요. 뭐 인터넷 뭐 유튜브 뭐 될 것 같아요? 하나도 다 먹통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카카오 불나니까 뭐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통신이. 그래갖고 우리 다 저기 뭐야 어디로 넘어갔어? 텔레그램으로 넘어갔죠. 인스타가 아니고 텔레그램. 이거 뭐 헷갈려. 이러니까는 다 그냥 폭파되면은 먹통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는 인스타가 있고 누구는 텔레그램, 텔레파시 막 엉뚱한 거 깔고 텔레파시 하고 있다고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날로그를 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실력자는 그리고 아이빌리그나 저기 실리콘밸리 지역에 아이패드 만든 사람, 심지어 그 음악을 만드는 마돈나 같은 여자도 자기 아들 딸들한테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타블렛 PC랑 스마트폰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본인들은 알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들은 안 줘. 어떻게 하냐? 다 종이로 글 쓰며 논술 쓰는, 말하고 답변하는 그런 학교 보내요. 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메모를 한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세 손가락을 쓰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능력을 3분의 1도 못 쓰는 거예요. 사실은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거기서 또 편지를 쓰고 그냥 말로 전달해라 이렇게 안 해요. 바울이 직접 다 씁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골로새서, 우리가 에필골몬,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 모든 성경을 여기서 셋집에서 2년 동안 쓰는 거예요. 역사는 이런 데서, 사모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여긴 또 다른 감옥인데, 여긴 마게도냐 감옥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듭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감방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대요. 그러면은 거기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유일한 매체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그 소리 지르고 설교하고 성경 읽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을 들으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고 듣고,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떻게 돼요? 물어보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실로아노와 함께 한밤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듣더라.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유성준이나 박승봉 이런 양반들이 개척한 교회가 안동교회. 우리 안동에서 오신 안동구역 있죠, 여기. 안동교회가, 그래서 유성준, 박승봉 이런 분들이 개척한, 그게 이른바 양반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희 어머니 고향도 이제 양반, 도산서원.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보니까 갓 쓰고 양복 입고 지팡이 잡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구두를 신었다는 거예요. 저 패션은 도대체 항상 그러고 지팡이 짚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사돈이죠. 사돈이 돌아가실 때는 벌써 상거가 먼데 한 300m, 500m 남았는데 그 밖에서부터 울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외갓집 가면 나는 슬퍼, 진짜. 그 외갓집 그 장례식장은 난 진짜 못 가겠어요. 기껏 지금까지도 막 뭐 외숙모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그 밥 먹는 데 있잖아요, 그 장례식장에. 예? 그 뭐라 그래요? 거기를? 그냥 식당이라 그래요? 네. 연애도 아니고 이거 뭐야, 아무튼 거기서 밥을 먹는데 뭐 외숙모 외삼촌 뭐 잘 하다가 갑자기 누구 지금 조문 왔습니다 이러면 어머 이러 나가더니 아이고 막 이렇게 아이고 하는 거 있죠. 아이고 하면서 진짜 울어, 막 눈물 뚝뚝뚝 떠. 그리고 또 와서 밥 먹자. 또 누구 조문 왔는데 그래 아이고 이거 합니다. 와, 대단해. 그 안동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유성준과 박승봉 양반교회 리더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아니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야만 백성들을 빨리 깨우칠 수 있다. 서울에서 회령까지 철로가 난다고 하니 정거장마다 모두 다 교회와 학교를 세워야 한다. 읍이나 촌마다 교회와 학교를 정거장이 쓰는 곳마다 무조건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벌써 그 전략이 탁,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이승만 통해서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울의 연동교회, 승동교회 이 종로에 있죠. 우리나라 큰 두 양대 산맥 교회인데, 이 교회가 왜 둘로 갈라졌냐면은, 연동교회는 에큐메니칼과 WCC를 가입하자 이랬고, 승동교회는 가입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원래 대한예수교 이 장로회가 하나였는데, 그때 총회를 처음으로 연동교회와 승동교회로 나눠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WCC와 에큐메니칼에 가입할 수 없다 파가 승동교회가 돼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있는 여기 합동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동교회 측은 뭐 어떠냐, 에큐메니칼 우리가 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러고 통합하자 해서 나간 게 통합이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쨌든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연동교회가 개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승만의 성경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겼던 사람으로 추측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 공부하다가 여기 누가 있어요? 저는요, 남궁호 선생님 뭐 자서전이나 그분이 썼던 뭐 불굴의 얼 다 막
기본 막 60년 이상 된 책들이 원본이 정본이 저한테 있어요, 집에. 그리고 뭐 동사략 정말 전부 다 한자로 돼 있고, 다 찾아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이분이? 그런 경위를 제가 못 봤는데, 요번에 이거 준비하다가 이분도 결국에는 감옥에 들락달락 하다가 이승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구나. 그러니까 감리교구나. 남궁옥 장로님이 감리교예요, 감리교. 이승만 아펜젤로 감리교, 그죠? 배제학당 감리교. 이렇게, 그래서 남궁옥 선생님이 배제학당에서 교사가 되는구나 나중에.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배제학당에서 뭘 가르쳤냐면은 한반도 그림이 있는데 무궁화 막 피어있는 그림 있죠. 그거를 창작해내신 분이 남궁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무궁화 운동에 전력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로 만들고, 지금도 강원도 홍천에 가면 무궁화 동산이라고 몇만 평짜리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궁화 운동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거 다 치우라고 해가지고 우리 애국자들과 남궁옥 선생님과 그 밑에 학생들한테 맨손으로 그 무궁화 묘목을 다 뽑으라 가지고 10만 주 이상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기록엔 손에 피가 나도록 뽑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맨손으로.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어디예요? 감옥이 복당이, 아무튼 감옥에만 오면 다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결코 근심과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복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 권영진, 이종일, 이준, 남궁옥, 임병길, 유동근, 궁국 기무처 의원, 경무사, 문과급제 이분도, 이준, 한성재판소, 검사보, 독립협회 평의원, 남궁옥 내무토목국장, 국가건설 모든 걸 담당을 했고, 고종의 어전통역관이고 국가직 목사입니다. 이거는 교회 목사가 아니라 국가직의 목사라는 뭐 사또 이런 것처럼 목사 이런 게 있어요. 임병길 군부 정위 만민공동회 간부였습니다. 유동근 강화 진위대 장교였어요. 군인이었고. 자, 이런 사람들을 다 감옥에서 이승만이 죄수고 사형수인데 크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될 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산성 감옥에서 7년은 자기한테 광야 신학교였다. 그 신학은 뭐예요? 고난의 신학이죠. 이건 뭐예요? 십자가고, 그럼 십자가 뒤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 당시 희망 수명이 50, 40 이럴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은 90을 살았어요. 그 엄청난 고난과 폭행과 스트레스와 이런 걸 다 겪고도 90을 살았다. 90을. 왜? 다이돌핀. 할렐루야. 다이돌핀 4,000배. 스트레스 1,000배, 다이돌핀 4,000배, 3,000배 남았습니다. 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너희 준 생명이 길리라. 그 성경이 뭐 농담인 줄 아세요? 부모를 즐거워하고 뭐 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예요 이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에게 뭐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떼어서 드려서 많이 힘들겠지만 내 안에는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있으니 다이돌핀 3,000배, 4,000배 더 벌었어. 돈보다 더 좋은 거 벌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성감옥 7년은 광야 신학교였는데 오히려 고난의 신학이었는데 부활의 영광이 뒤에 4,000배, 부활의 영적 다이돌핀 8,000배,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배, 10,000병을 감당한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성경은 벌써 신학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 이야기를 쓰는 책 출애굽기, 또 레위기, 또 그죠? 광야에서가 뭐예요? 광야에서 베미트 바로 민수기죠. 지금 이거는 이제 곧 순교하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중인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의 민수기 시절에 광야에서 고생했다. 그게 아니라 광야에 교회에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울에서라 광야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연단 받으세요.
광야, 감옥은 광야였어요. 이승만한테. 그래서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뭘 받았대요? 거기가 말씀 공부할 수 있는 집중 장소인 거예요. 4박 5일 사경에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에스라 광야. 광야에 와야 밥 먹고 나머지는 다 광야 훈련하는 거예요.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거기가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은혜 받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화시키는 장소인 겁니다. 다음 광야에 참석할 사람? 아멘. 우리 영범이가 손 탁 들었어. 이야, 요즘 영범이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다이소 한번 가자고 한번 쏴주세요. 네. 다음 광야도 난 가겠다. 왜?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타국인을 모아두고 다 해라. 자,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바로 광야 교회. 그래서 오순절의 가장 큰 역사는 구약 시대 광야 교회. 신약의 오순절의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따라하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광야 교회와 초대교회. 그러면 여기 감옥은 뭐가 된 거예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의 신학이 가득한 불덩어리가 된 게 바로 이 한성 복당, 한성 감옥이 아니라 서대문 형무소가 아니라 서대문 복당,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는 여기서 정치가이자 신학자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회고할 때 기독교는 자고로 핍박 중에 더욱 부흥 발전한다. 진리를 알아버렸어.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할게요. 자기개발 무슨 리더들은 이런 거를 안 한다, 저런 걸 한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래요. 리더들은 내가 이걸 A를 하겠어 그러면요, 동기들과 친구들이 다 욕합니다. 야, 그거 언제? 하지마. 묵묵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빛을 볼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 아니에요. 하루에 성경 몇 장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영어 공부 10분씩 하는 걸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5분, 10분, 30분, 1시간짜리일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는 그릇으로 만드냐 안 만드냐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핍박 중에도 감옥의 사형수 주제에 무슨 성경을 보고 역사서를 보고 책을 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망으로? 비웃었겠죠. 감옥에서. 야, 너 혼자 지금 쇠사슬을 묶고 있는 사형수인데 그거 해가지고 뭐 하겠어? 근데 이 사형수가 나중에 건국 대통령이 될 줄이야. 부흥과 발전한다. 여러분도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되길 소망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정에서도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자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요, 그 평범함은 평범함이 아니었고 다윗을 기르는 평범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으로 부를 땐요, 골리앗 앞에도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이 양면을 잊지 마세요. 양면이 있습니다. 핍박은 일용할 양식이래. 예수께서 핍박 중에 모든 사업을, 기독교 사역을 이루셨다. 핍박 중에 기초를 안 보여. 다져나간 기독교 문명의 힘이다. 핍박은 핍박 중에 기초를 다져나간 기독교 문명이다. 핍박으로서 기독교 문명을 다져나갔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정치가이자 신학자이냐, 선교사 게일의 전환기의 한국 1909년도에 기록된 글을 보게 되면은 이승만은 감옥을 진리탐구로 시작해서 기도의 집으로, 그 다음에는 예배당으로 만들었죠. 여기까지 우리 이해하는데 급기야는 신학교로 만들었다. 이게 선교사 게일의 이승만 평가예요. 목표와 계획과 실천을 한 이승만을 보고 제2인칭이 평가를 할 때 신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옥에다가. 여러분, 가정이 신학교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지위와 우수한 한문 실력 때문에 최초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자 공부도 영어만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말했던 신학진함을 어저께 오랜만에 일권, 진짜 그게 언제 겁니까? 거의 한 80년 전 건데 그걸 넘겨보는데 절반이 한자예요. 절반이 한자라서 절반은 못 알아먹겠더라고. 제가 이거 읽는데 대충 몇 개 기본 한자는 제가 읽겠는데, 와, 그때 리더들이 그랬구나. 결국 우리가 통일되고 두만강 압록강 건너가서 복음 전하려면 결국에는 또 그 한자권을, 중화권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그때도 벌써 사회적 지위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한문 실력, 영어 실력,
때문에 지도자로 준비가 되어버렸다라고 게일 선교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흥과 발전을 이끌어왔다 하는 거죠. 감옥에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발전을 이루었어요.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회 그 신학짐에도 보면요, 신학 학술지에도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다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교회가 한자니까. 그러니까 더 팍팍 와닿는 거예요. 교가 무슨 교자예요? 배울 교, 가르칠 교. 회는 모일 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앉아서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내가 배운 걸 옆 사람한테 또 나누고. 그런데 교회가 아니라 감옥에서부터 공부를 했으니 감옥이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간수장 김영선이 도서실을 만드는 걸 허락해 줬고 감옥 안에서 500권 이상의 책을 비치해 놨다는 거예요. 우와, 그 당시 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책의 시조가 뭐예요? 성경 두루마리, 양피지, 우피지 아니에요? 책의 시조가.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이제 잘라가지고 구텐베르크 그 인쇄술이 나오면서 코덱스라고 하는 게 이제 옆으로 넘기는 이런 개념이 처음 인류 역사의 발명품이죠.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옛날 우리 한지도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하고 왕들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루마리가 아니라 이제는 넘기는 이 코덱스 개념이 처음 성경을 통해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책이고 책하면 뭐예요? 성경이죠. 자, 공부하는 비법 알려줄게요. 우리 학생들 이거 알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제일 처음 감옥에서 이승만이 공부한 게 뭐냐? 우선순위가 있어. 시간 배열, 전략, 계획 잘 짜셔요. 그죠? 한 주간 위클리 리포트 할 때 그 앞에 보면은 제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1순위가 뭐냐? 기독교 신앙 서적이요. 다른 거 안 봤어요. 이승만은 신앙. 두 번째는 역사. 그래서 우리도 이 전염병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살아남게 된 이유는, 오히려 더 부흥하게 된 이유는 종교개혁사와 초대교회 전염병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분별력을 주셨고 예배와 교회를 셧다운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이단들의 출현은 결국 과거의 출현이에요. 영지주의도 지금도 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으로 만나는 걸 싫어해요. 정신적으로만 멘탈만 공유하자는 이 사이버 월십, 이게 영지주의예요. 멘탈로만 공유하자는 거죠.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앉아 있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므로 육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영지주의, 신영지주의, 네오 낙시티시즘. 역사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다 미래가 보여요. 과거를 공부하면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그걸 통찰력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책은요, 법률과 외교 및 시사와 관련 서적들. 자, 이런 걸 보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과 외교, 저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성경법은 뭐 알겠는데요, 교단 헌법 이런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국가 헌법이나 뭐 어떤 그런 사법권에 관련된 그런 법들을 우리는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소송이나 이런 걸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지식이 일반인들이 너무 거의 제로에 가깝다. 제로에. 근데 존 칼빈은요, 학부를 법학을 전공했어요. 사실은 존 칼빈은 원래 법학생입니다. 법학도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부모 세대는 우리들한테 전수 못했는데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돼. 그 다음 마지막에 문학서적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애독했던 거는 성경이에요. 그것도 어떤 성경? 제가 신약 전공이잖아. 왜 신약 성경을 봤냐? 신약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신약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구약을 알아야 적용이 돼요. 그리고 좋아했던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문학적으로 접촉점에 대해서 철로역정을 많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도 자녀 교육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기독교 성경, 신학서적, 신앙서적, 그 다음에 역사, 대한민국 역사 세계사, 그 다음에 법률, 법전, 성경의 법, 국가의 헌법, 교단의 헌법, 그 다음에 문학서적들. 자, 요 순위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짜면은 이승만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서적,
서적이 뭐예요? 책이죠, 책. 전부 뭐였어요? 책이 사람을 만들었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교보문고 타이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잘하시네. 봤어 또 지나가면서 그런 건. 성경도 그렇게 외워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도 뭘 본 거예요? 책. 물론 순위는 똑같아요. 성경, 그 다음에 신앙서적, 그 다음에 역사, 법률, 그 나라 문화. 바울은 뭐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완전히 빠삭한 사람이고 뭐 로마어, 헬라어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죠. 책은 특별히 또 이때 봐요. 이 코덱스가 나오기 전에 코덱스가 나왔어도 이 페이퍼 넘기는 것도 옛날에는 가죽이었어요. 또 얼마나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드로아 가보 집사님 집에 놓고 선교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한테 그거를 그 가보 집사님 집에 뒀는데 겉옷이랑 책이랑 특별히 책은 파피루스 말고 파피루스에 있는 거는 깨지고 부서져요. 그 갈대에 그런 거니까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 디모데한테 시켜요 이걸. 이게 담임 목사님의 권위예요. 그 옷이 좀 두껍지. 겉옷 외투 겨울에 입는 거 그거 하고 그것도 가죽이거든요. 외투가 뭐예요? 그 동물들 그 가죽이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책은 특별히 파피루스 말고 무거운 가죽 종이 그거 갖고 와라. 디모데가 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사모함과 열망을 보십시오. 또 드로아 가보의 집, 이 가보 집사님은 또 얼마나 또 이 책과 성경과 겉옷을 가보처럼 여겼던지. 이름도 가보야. 예. 신약 성경과 철로 역정을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많이 읽었고 공부를 했다. 배우지 않는 게 교만이고 배우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부를 했느냐? 직접 미국의 하버드 도서관하고 프린스턴 도서관 자료를 딱 열어봤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들었던 학과목을 살펴봤더니 하버드 석사과정 중에서는 미국 역사, 유럽 역사, 미국의 외교와 국제법, 19세기 산업화 요걸 수강을 하신 거예요. 직접. 이거 스캔본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한 게. 프린스턴 박사과정 때는 역사, 정치, 경제, 국제법과 외교학.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치, 외교학과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제가 어린 나이라면 전 그거를 선택할 것 같아. 만약에 제가 19세 이전이고 이제 고졸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정신 상태라면, 네, 우리 그런 상상 많이 하죠. 내가 이 정신 상태로 초등학교 다시 1학년을 한다면 난 천재가 될 텐데 다 한 번씩 한 거야.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탭스 375점만 만들어놔 빨리. 그걸 서울대 석사 들어가면 됩니다. 정치 외교학과 뭐 이런 거. 할렐루야. 거기서 봅시다. 한 명 하면 탭스 하세요. 탭스. 딴 거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탭스가 중요해. 탭스. 알았죠? 일단 우리나라 먼저 평정하고 그다음 나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외교, 정치 외교. 정치 외교학과 그래서 있구나. 저는요 정치 외교학과 이거 왜 하나? 뭐 우리나라 정치도 아니고 외교? 뭐 외국 나가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를 풀려면 답은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답안지가 완전 역설이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걸? 진짜 그랬잖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짬뽕. 거기 폭탄이 팡 터지니까 우리나라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도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학생들, 얘들아, 정치 외교학과. Are you okay? Please. 정치 외교학과. 할 수 있겠어? 그거 하고 신학해도 돼. 알았지? 오케이. 외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왜? 우리나라 내교를 살리기 위해선 외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32절 성경 이야기였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일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는 뭐예요? 헤롯 왕이죠. 분봉 왕이고 베스도는 총독이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이게 유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얽혀 있어서 바울은 어디에? 대법원 로마에 가서 난 받겠다는 거고, 지금 아그리빠하고 베스토하고 지금 싸워요. 아그리빠한테 하도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네가 작은 말로나 많은 말로나 나를 예수쟁이 되게 하려는구나. 베스토는 네가 미쳤도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미친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해 성경에. 와, 그리고 뒤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판부가 뒤에 이제 너 물러가라 해놓고 재판부 판사들이 야, 제가 로마 황제한테 이거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무죄인데. 무죄인 거 알아요. 그 바울도 자기가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뭐 로마 시민권자예요?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황제를 전도해 버리려고 하는 거야. 와, 아주 큰 놈 물었어. 바울은 마음속에. 왜? 로마 황제 시저 전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상상을 못 하시네 지금. 로마가 어떻게 돼요? 그냥 복음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이후 300년 뒤에 실제 이루어집니다. 밀라노 칙령 들어봤어요? 차, 바울은 못 봤지만 나무를 심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기독교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풍족해요. 아시아에서 최고예요. 지금 아시아에서 20% 기독교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에? 한 사람당 4명씩만 전도하면 대한민국 100% 예수쟁이 나라 돼 그냥. 길거리에서 할렐루야 이거 할 수 있어. 샬롬 이렇게 인사할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길 가다가 어느 교회다 이러면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4명만 더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4명만. 아멘. 바울처럼 큰 거 물어요. 황제를 전도해. 갑시다, 용산으로. 안 되겠어. 누구한테 전도해야겠어요? 우린 그걸 기도하고 있죠? 맞아요. 이게 외교예요. 역대하 36장 구약 성경에도 22절에서 23절,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똑같은 말씀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의 마카비우스 황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외교 전략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움직여요. 바벨론을 망하게 해서 유대인들을 보내주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대단한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그럴까요? 제2 원리에 대하여 이승만이 본능적으로 알았을까? 지금 우리도 감을 못 잡는 지금 이 시대에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미국 상황 볼 수도 없는데 실시간으로 CNN도 없고 100년 전에 벌써 외교에 눈을 떴다는 건 이거는 진짜 선지자. 제가 참고하는 책이 지금 한 10권 이상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진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호칭을 선지자라고 붙일 수밖에 없겠어요. 실제로 프린스턴에서 신학도 했습니다. 신학자예요. 외교적으로 역사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전체를 본다는 거죠. 그 당시 뭐였어? 여러분, 프로는 부분을 봐요? 전체를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한반도 우리나라 안에서 막 단파 싸움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고 먹고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야 돼. 지금 우리가 그러면 활발하게 가서 외교 힘을 동맹을 맺어놔야 되는 게 어디예요? 외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무튼 외국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한반도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역사 공부 안 하니까 이런 답이 안 나. 외교에 우리가 신경 쓰면 한반도 통일된다고 이연사 외치는 바 영등포 갑으로 나갈지. 전 주소지가 김포인데요. 네. 감옥에서 공부를 했어. 김영선이 도와줬어. 이 김영선이 마치 마게도냐의 간수 같아요. 저기 바울의 상처를 싸매줬던.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되고 드로아가 후원하고 그래가지고 드로아가 아니라 저기 누구죠?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후원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핍박 중에서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책의 힘. 책 중에 책.
성경책 따라요. 성경책. 그거 보세요. 넘기면서, 손으로 넘기면서. 어떤 거 막 성경 구절이 생각 안 나. 제가 막 검색하려고 그래도 검색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막 검색해도 안 나와. 그럴 때는 그냥 종이를 펼쳐가지고 넘기니까 더 빨리 찾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무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날로그를. 감옥이 천국이 되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느냐 우리가 봤습니다. 결론은 감옥이 천국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신학, 책, 바로 그 하나님의 책,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감옥에서 정부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고난의 길을 이젠 자청해서 감옥이 아니라 편안한 여러분 집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교회에서 훈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옥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사경회를 통해,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젠 구더기가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천국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선지자 같은 리더들을 감옥에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 한국, 성경 한국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책, 특별한 책, 이 책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지 못한 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내 집이 교회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있는 도서실이 교회되지 못했고, 내 사무실이 교회되지 못했고, 우리 가정이 교회되지 못했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가이사에게 전도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 건설하는 예수교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를 사용하시든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사용하시든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